오늘은 율법 완성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희년법은 율법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율법은 폐하여졌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니까 이제 율법은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 이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 완성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해서 천지와 율법의 관계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가 존속하는 한 율법은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모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럼 어느 수준으로 완성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그 뜻의 수준으로, 그 높은 수준으로 율법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그 높은 하나님의 뜻의 수준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율법 완성은 태초의 천지 창조가 기준입니다. 간단히 줄이면 창조가 율법 완성의 기준인 것입니다. 이는 이혼 문제에 대한 말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 완성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서 이혼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에서 32절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음행 외의 이유로는 남자가 여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본문에서 그 이유를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9장입니다. 그 3절에서 8절인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여기 이 본래라는 단어가 아포 아르케스인데 이것이 from the beginning입니다. 태초로부터. 그러니까 이 본래라는 뜻은 태초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태초로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태초로부터 그렇지 아니하니라.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창조를 기준으로 답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근거로 삼아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품으셨던 뜻을 기준으로 삼아 이혼 문제에 대한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가 율법 완성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찾으려 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에 두고 그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대의 여러 성 관련 이슈들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태초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상고해야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이 되라는 말씀,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 앞에서 우리 시대의 성추행, 성폭력, 혼전 성관계, 혼전 동거, 간통, 이혼, 일부 다처제, 동성혼, 동성애, 낙태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율법 완성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토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에서 45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 여기가 his son입니다. 그분의 해, 대문자 h를 써서 his son, 하나님 해, 그분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박해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면서 그 근거로 하나님이 그분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에서 그분의 해란 바로 성부 하나님의 해를 뜻하죠. 그럼 해가 왜 하나님의 해입니까?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땅과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관계없이, 의로운 자이든 불의한 자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땅을 골고루 나눠주시고 그 골고루 나눠주신 땅에 악인과 선인을 가리지 않고 해를 골고루 비추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가리지 않고 비를 골고루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제자들을 박해하는 원수들, 곧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원수 사랑을 예수님은 온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한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는 텔레이오스인데 이 텔레이오스라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19장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제자들도 온전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로 온전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제 마태복음 19장에서 알 수 있는데 그게 이 온전함이 땅과 깊이 관련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1,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여기 온전하고자, 이 온전하니 텔레이오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이 재물, 이 헬라어가 끝대에 마다인데 끝대에 마의 복수형입니다. 근데 끝대에 마는 땅입니다. 땅. 헬라어 끝대에 마는 땅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았다. 이것은 그 재물이 땅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은 대지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온전하고자 할진대 소유를 팔아, 즉 땅들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럼 이 땅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왜 온전하게 되는 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대지주인 그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땅이 한 평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땅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사랑, 이 땅 없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제자들도 온전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주인 제자들, 부동산 부자들인 제자들은 온전하기 위해 땅 없는 자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자기 땅들을 팔아서, 자기 부동산을 팔아서 땅 없는 자들에게 나눠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